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를 집에다가 비유하면은 기독교라는 집을 떠받치고 있는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아래도 없으면은 이 기독교가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창조 신앙과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종말 신앙 이렇게 5개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종말 신앙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한다 그래서 또 재림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 신앙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내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내세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기둥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 전체적인 주제가 그 종말과 재림에 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4장 13절에서 18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 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보면 어떤가요? 고통이 많죠. 우리가 생로병사도 있고 또 불의한 일도 많고 또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불의하고 억울하고 생로병사가 있는 인생이 끝이 없이 계속된다 그러면 참 절망스러운 거죠, 사실은. 종말이 있고 천국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또 슬픔도 아픔도 없는 천국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말 신앙은 굉장히 좋은 신앙이고 기독교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신앙입니다. 근데 이 종말 신앙이 사실은 이단들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요. 특히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 종말 얘기하면 좀 이단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국의 이제 이단 중에 이제 안식교라는 이단이 있죠. 근데 그 이단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그 재단이 이제 대학이 이제 삼육대학 그리고 뭐 삼육두육 뭐 그런 게 이제 안식교에서 그 운영하는 그 대학과 또 만드는 그 식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안식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정식 면칙이 우리가 줄여서 안식교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 재림교회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강조되죠. 종말에 대한 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 원래 윌리엄 밀러라는 그 사람이 다니엘서를 읽다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성소로 들어갔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2300이다 주야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 날을 갖다가 1년씩 계산한 거예요. 그럼 2300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450년 그 기원전 5세기 정도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분이 이제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2300년 다니엘에서 기록된 시점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843년 이때 종말이 온다고 한 거예요. 이분이 안식교가 이제 그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해석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은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좋아해요. 이게 묵시문학이거든요. 성경에 묵시문학이 2권 있어요.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이단들은요 그 묵시문학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안식교는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묵시문학은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상징적인 언어가 있으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상징적인 거, 문자적인 거라기보다도 상징적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그 이긴 자 이 사람이 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그 묵시문학을 좋아하는데 이 안식교도 마찬가지로 그 2300주야를 해서 1843년인가요? 그때 종말이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을 기다리고 예수님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기다렸는데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안 오셨죠. 안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거예요. 그때 종말이 안 왔어요. 예수님 안 오셨어요. 재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좀 틀렸다. 우리 문제 풀다가 틀릴 때 있잖아요. 뭐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다.
그래서 1년 뒤 뭐 10월 22일이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그래서 또 막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교인들이, 안식교 교인들이. 예수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2번씩이나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를 떠나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끝까지 그렇게 2번이나 틀렸는데도 화이트 앨런 화이트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안식교 신자예요. 그 사람이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계산이 틀린 게 아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틀린 거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냥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아니라 그날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날이다. 그 다니엘서 보면 8장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천국 갈자, 지옥 갈자를 조사 심판이라 그래요. 경찰 용어로는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수사가 시작된. 천국 갈 수 있는지 지옥 갈 수 있는지 수사를 시작한 날 예수님이. 그래서 조사 심판이라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가지고 다시 안식교가 막 모이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이 지금 조사하고 계셔, 우리를 수사하고 계셔. 그래서 이제 안식교가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신앙이 이렇게 있었고, 우리나라도 사실 이 종말론에 대한 게 이제 옛날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엄청 떠들썩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생방송으로 거기 모여가지고 막 찍고 그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그때도 역시 안 오셨어요. 그때도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 났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막 조사를 한 거죠. 수사를 한 거죠, 진짜. 이 사람 사기꾼 아닌가. 근데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증이 어디서 발견되면 1992년에 종말이 온다고 본인이 주장해놨는데 그 이장님 씨 그 적금 통장에 1993년에 만기 통장이 발견된 거예요. 종말이 온 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찾아요? 그게 결정적인 물증이 돼가지고 경찰에서 그걸 잡아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1992년도에 종말이 온다고 네가 주장해놓고 1993년도에 만기 통장이 적금 만기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기죄로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안 좋은 그 종말 신앙에 대한 거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종말이 있다는 거, 불의한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죄악된 세상이 끝난다는 거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 언제 올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빠지는 거예요. 주님도 아버지만 아신다고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거였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2번째로 이제 설립한 교회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했는데 오랫동안 여기서 선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 막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머물렀는데 거기까지 막 깡패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잡는다고 막 들어와가지고 베리아로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2주 내지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충분히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됐어요. 궁금한 게 그게 이제 종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2, 3주밖에 못 가르쳐줬으니까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충하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종말에 대한 건데, 특별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야, 이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수 있을까? 우리야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뭐 천국 가게 될 텐데, 같이 믿다가 돌아가신 분, 우리 교우 중에 아무개 집사님 연로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이분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막 그런 혼란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13절에서 18절이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이 재림신앙과 부활신앙, 소망 중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도 당연히 부활합니다. 부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요. 영광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주님 믿다 죽은 사람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죽어도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은 부활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소망 없는 다른 이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불신자들처럼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했을 때 잠자는 게 뭘까? 그래서 제세례파라는 그 초대 교회 때 이단들, 그리고 오스카 쿨만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보고 영원 수면설을 주장했어요. 영원 수면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잠자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의식이 없죠. 자고 있으면은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림하실 때 우리를 막 깨우는 거야.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깨운다. 이게 이제 영원 수면설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보통 신학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잔다는 거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죽었다는 의미. 그냥 우리가 그냥 수면하는 의미가. 왜냐하면은 이거를 헬라 원어에 보면 코이 마오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잠잔다. 이 코이 마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8번 사용되는데 진짜 잠자는 걸로 쓰이는 거는 4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14번은 죽었다라고. 우리가 누가 이렇게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 똑같은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여기 잠잔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그냥 죽었다. 우리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 수면설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죽으면은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정확히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낙원에 간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강도에 대해서,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약간 대기실 같은데 믿는 사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음부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다시 부활해요. 믿는 자도 부활하고 안 믿는 자도 부활해요. 믿는 자는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불못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어떤 그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범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범하고. 예수 믿으면 죽나요, 안 죽나요? 죽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둘째 죽음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이 죄악된 육신은 죽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둘째 죽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둘째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는다. 육체적 죽음은 경험을 합니다. 이 죄악된 육체는 죽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지만 두 번째 죽음은 경험하죠. 이 두 번째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음부에서 나와서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이겠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영광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재림 때.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사망과 연못으로, 불못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게 되면은 어떤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하셨던 김한란 박사님은 돌아가실 때 슬퍼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기 그 장례 예배를 장례 예배라고 하지 말고 자기를 하늘나라 환송 예배라고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아주 환영하는 노래를 해달라.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197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그 예배를 플랜카드도 김한란 하늘나라 환송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환송 예배를 해주고 이화여대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연주를 했대요. 그래서 그냥 막 환영하고 실제로 온누리교회에서는 저도 그냥 얘기 들었는데 하는 거 보진 못했는데 하간 예배하고 그럴 때 풍선을 막 날린대요. 이제 잘 가시라고 다음에 또 보자고. 물론 슬프겠죠. 우리가 뭐 잠깐 헤어지는 거 슬프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면은 우리 나영이하고 현우도 갈 때 막 슬프던데 근데 슬프잖아요. 안 보니까 영원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헤어지면 슬프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면 슬프잖아요. 그 정도의 슬픔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돌아가시면 그냥 그 정도 슬픔, 잠깐의 이별이 슬픈 거지 영원한 이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슬퍼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잠깐은 슬프잖아요. 이렇게 헤어져도. 그렇죠? 그래서 우린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두 주를 영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는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먼저 자는 자가 죽은 자라는 거죠. 먼저 믿다가 죽은 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예수님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류잖아요. 이미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이 두 사람이 다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 또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주님 만난다. 우리가 흔히 휴거라 그래요. 휴거라는 거는 한문이에요, 한자예요. 그래서 끌휴 들거, 끌려 들거 이렇게 해서 이끌려 들려지다. 성령에 이끌려서 공중으로 들어올려지다. 이렇게 이제 휴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큰 차이점은 초림은 예수님의 인성이 주로 많이 부각돼서 마국간에 이렇게 아주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땐 예수님의 심판주로서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 세상의 어떤 판결과 또 세상은 억울한 일과 공정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님이라고 그랬어요. 공의로운 재판장 우리 세상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만은 아주 공평하고 공의롭게 우리를 재판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되고 우리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중에 재림하여 오실 때 믿는 자라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라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 늘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